시간에는 우리 땅에 들어와서 밟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날이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악의 영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강포한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바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저 악의 세력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 바로 거울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세계 역사 속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이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또 이 남유다, 이 남쪽에 있는 그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그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 아수르라는 그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남쪽도 남유다도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읍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이 원두막같이 작은 그 예루살렘 성읍만 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역사가 마지막 때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거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아수르가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그 이사야 7장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여기서 남쪽의 그 유다, 그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예브라임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바로 그 유다의, 그 예브라임의 이웃 나라였고, 그 아람이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처럼, 그 북한이 그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처럼, 바로 이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고 할 때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손은 윤모 수도 끝 세탁사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이기지를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랴손은 그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사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왕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 7장 8절에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에브라임인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그 65년 내에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8장 4절에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그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를 노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노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 바로 그 에브라임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였습니다.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고, 그 에브라임이 패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이 에브라임을 패망을 시킨다는 것. 바로 65년 내에 그 에브라임을 패망을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한다는 것, 바로 65년 내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망하게 되는가 하면,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1950년이었고, 그 1950년에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쳤지만 그들이 이기지를 못하였고, 그래서 65년 내에 그 남쪽을 쳤던 그 북쪽이,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패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자, 그 북쪽이 남쪽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이 남쪽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날이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북쪽도 패망을 시키고 남쪽도 패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바로 그 북쪽이 남쪽인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되겠고, 그 날은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북쪽 나라도 패망을 시키게 되고 남쪽도 거의 이 아수르 왕이 패망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바로 이 패망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북쪽의 수도가 평양이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자, 호세아는 당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는 베가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쪽을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그 호세아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 바로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는 김일성이 그 북쪽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지금 김정은이 저 북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그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또 마지막 때 역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게 되었다는 것. 열왕기하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모든 죄를 그 여로보암이 행한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긴 그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여서 거기서 떠나지를 않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내쫓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은 그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게 되고, 역시 그 아수르 왕은 역시 그 유다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 아수르가 또 유다를 쳐들어 오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을 왕을 만나서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그 왕에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내는 그 아수르의 세력이 이 윈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겠고,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 유다를 다 밟았다는 것.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패망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었고, 역시 또 이 아수르는 바로 유다로 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으로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남자를 낳은 여자, 자, 이 여자는 바로 그 한 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마귀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것. 과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을 시키고 이 남유다를 그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처럼 이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뒤에서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이스라엘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여자,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모든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용이 토해내는 그 이 강물은 모든 이방의 세력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을 그 모든 이방의 세력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전부 택하신 자들이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환란에서 그 예스겔 37장에서 그 예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이 이 마지막 때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얻는가?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데려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은 7년대 환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이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는, 이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는 대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지금 7년 대환란을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이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은 바로 이 종말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을 시키고 그 남쪽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견고한 성을 친 것은 바로 이 종말과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나 이 바벨론, 이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이 바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이방 민족,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마지막 때, 바로 마지막 때 그 모든 이방이고 모든 민족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각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각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박해를 한다는 것.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과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이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들이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의 그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을 다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를 뱄다는 것은 바로 죄를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다는 것. 죄를 그 뱃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은 모든 이방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은 모든 이방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남자를 낳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에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한국이 예수 믿는 택하신 그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그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지혜의 말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의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영혼도 보존하게 되고 여러분 육신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전멸되고 세상에 휴거가 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은 그 육신은 다 전멸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망하게 되는가?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 죄 때문에 탄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바울도 순교를 하였지만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자들도 육신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더제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도 얻지 못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처럼 마지막 때 모든 이방이 그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의 성읍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가 될 나라는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실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은 그 아수르의 세력에, 그 모든 예수 안 믿는 민족의 세력에 철저히 황폐화가 됩니다. 철저히 다 짓밟히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만 제외하고는 그 유다, 그 이 한국의 성읍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미가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사람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이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강이 된다는 것.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서울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경주를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대전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대구를 밟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바로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은, 이 땅 4분의 1이 죽는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 그 전에 먼저 이 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한국의 모든 지경이 작은 성읍만 제외하고는 저들에게, 이 아수르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이사야 36장에서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처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밟을 것입니다. 김포를 밟을 것입니다. 부산을 밟을 것이고 경주를 밟을 것이고 대구를 밟을 것이고 대전을 밟을 것입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전멸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냐고.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면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영혼도 보존하고 그 육신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